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.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.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. 아멘. 할렐루야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창세기 11장은 이 창세기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. 이제 이후로는요,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출현을 예고하는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. 이 11장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전에 인류의 초대사를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 중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11장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,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. 이 인간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쌓았던 그 악행의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26절까지 이 노아의 아들 중에 이 셈의 이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. 이 앞서서 9장 26절에 이 셈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요. 9장 26절 말씀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.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.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, 이렇게 말합니다. 여기서 이 셈을 표현하기를 이 셈의 하나님,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이 셈의 가문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음을 뜻하는 내용입니다. 이 하나님은 바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27절에서 32절까지는 이 셈의 족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셈의 자손 중에 하나,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민족,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그 아브라함의 가계인 그 데라의 족보를 소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이요, 이 간략하게 보는 오늘 11장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. 이 구조 중에 먼저 볼 거는 그 인류 최악의 사건이라고도 흔히 말하죠. 이 가장 인류의 죄악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이 바벨탑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바벨탑 사건은 1장에서 11장 사이에 기록된 이 천지 창조, 인간의 타락, 이 대홍수와 심판과 함께 이 창세기의 4대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. 물론 이 바벨탑 사건은 이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이 다른 사건보다 스케일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최초의 범죄 이후에 이처럼 인간의 죄악성이 드러낸 사건은 또 없다라는 거죠.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대홍수의 심판을 겪은 지 그리 오래지 않은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큰 죄악을 저지른 사건입니다. 이 하나님께서는 이 널리 퍼져서 온 땅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,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인간을 높이기 위한 탑을 쌓은 사건, 이 죄악의 사건을 말합니다. 자,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봐야 돼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이들이 소통이 되지 않아 인간들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. 사실 피조물인 인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, 그러지 않고 자신을 최고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게 바로 이 죄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.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해결받게 되어 있어요. 자, 이거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영적 교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만들려고 합니다. 사실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일어난 비극은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앞서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.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다시 인간들이 멸망할 것을 막으시려고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. 이 홍수의 사건, 이 홍수의 그 대홍수로 이들을 벌했던 그 일을
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죠. 인간이 하나 되어 소통하니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 범죄함에 연합해서 빠지려 했기 때문에 이 그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흩으심은 징계이긴 하지만 이 분노의 징계라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. 이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이러한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이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일부러 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.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인 거죠. 우리의 죄악이 더 깊어지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순간, 이 어려움의 순간에 이 먼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가?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건가?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 이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 있었는가?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?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럴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길을 막으실 때, 내 멋대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앞이 낭떠러지도 모르고 죽으러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막으십니다. 왜냐하면 우리를 죽게 놔줄 수는 없으니까요. 막으시는 거예요. 방향 바꾸라고 막으시는 겁니다. 죽을 수 없으니까, 내가 너를 죽게 놔둘 수 없으니까 지키기 위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로 방향 전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. 그럴 때는 어떤 경우는요, 그런 경우에는요, 막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.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요,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. 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게 복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.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,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높이는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를 높이는, 내 고집을 세우는 그 영적인 바벨탑을, 그 영적인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. 이제 10장에서 이 족보는 10장에서도 충분히 봤어요. 근데 이 11장에서 또 족보가 등장합니다. 이 10장에서는 틀림없이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중에서 이 첫째 아들인 셈의 족보를 봤어요. 근데 여기에서도요, 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.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두 가지 그 족보를 갖다가 대놓고 비교해 보게 되면 다른 점이 있어요. 자, 10장은 셈의 후손들이 이런 그 민족에 대해서들 다루고 있는 족보입니다. 근데 11장은 살펴보게 되면 말이죠, 셈의 자손 중에 그 셈의 장자인 이 아르박삿의 이 직계에 대한 족보만 다룹니다. 이 전체적인 후손의 복을 말하다가 이제는 집중해서 한 부분만 본다라는 거죠. 이 사람들이 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중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사람을 구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,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. 바로 이스라엘의 그 혈통 형성 과정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이 셈 계통의 족보는 아담 때부터 이 아브라함에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혈통을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,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방황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. 바로 택한 백성을 통해 주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족보를 볼 때마다 특징이 있는데, 이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나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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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현이 있는데 죽었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. 물론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건 아닐 겁니다. 이건요, 생명의 진행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.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, 그 인간의 그 원죄함 위에 이 다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. 그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삶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대할 때마다
인류를, 아니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하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자, 우리 27절부터 32절에 걸쳐서 또 다른 족보를 또 보게 되는데, 이제는 또 셈의 족보 가운데, 이 셈의 그 장자들의 그 족보 가운데 이 데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셈이란 족보를 보게 됩니다. 이 데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?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. 이 창세기에서요,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.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에 이 아브라함의 배경이 등장하는데, 그가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행적이 나와요.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그곳 살다가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했다고 기록하죠. 자, 여기서 나오는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라는 곳은 이 고대 세속 문화의 중심지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. 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게 되면,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, 이렇게 말합니다. 여기서 근거하면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. 이 아브라함도 물론 적극적이진 않았겠죠. 그 아버지만큼 뭐 그렇게 엄청난 우상 숭배자는 아니었겠지만, 어쨌든 그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거는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다른 사람과 이 구별되는 정결성이나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되지요. 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이 평범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.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.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로 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. 이 행위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.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. 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우리를 부르신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사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,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.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깨달아 알아야지요.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요,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건데,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신 거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 죄악 중에 있는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악에서 불러내신 거예요. 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.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듯이,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,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,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이 복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말씀처럼요,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.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를 늘 언제나 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. 우리의 삶이 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뒤덮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,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. 하나님, 이 시간 기도할 때,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며 응답하시는
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기도하는 중에 참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, 기도하는 중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, 또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